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제가 받들어 공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46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래전 이도에서 소의 페리오가 침몰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마침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만약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저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저들은 낚시질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 주일을 휴일로 생각하고 여가를 즐기기 위해 낚시질을 갔다가 그만 참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날이 자신들에게 최후의 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이는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육신이 죽으면 다음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생각조차도 없었고 준비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기회를 영영 상실해 버렸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으로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난처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죽으면 난들 어찌란 말이냐. 하나님도 속수무책이셨을 것입니다. 이런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유도에 놀러온 관광객들이 떠나려 할 때 민박집 아주머니가 손님들을 배웅하러 부두까지 나왔습니다. 아주머니는 시집와서 지금까지 이 섬에 살아왔습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니 어느 정도는 일기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보니 바람이 거세고 파도가 높았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더 심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주머니는 행여 손님들이 돈 벌기 위해 더 잡아두려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어쩌나 염려가 되기는 했지만 손님들을 위해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위험할 것 같으니 하루 더 묵고 가십시오. 한 종류의 사람들은 아주머니가 돈 벌기 위해서 그런다,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배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종류의 사람들은 아주머니의 표정이 너무 진지한지라 거짓말이 아닌 것 같은 참말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군요. 제가 아주머니 말대로 하루를 더 묵겠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시한 사람들은 죽었고 귀를 기울인 사람은 살았습니다. 아주머니는 결정적인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아주머니와 똑같은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에 관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사형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형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사형리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은 4가지 영적 원리를 정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원리들이 깨달아지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1 원리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연계의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1 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당신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나라고 하는 말을 넣어서 한번 또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얼마나 알고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서로 불만족할 때 그 원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서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 대부분이 사랑의 결핍이 원인이기도 합니다.
인생살이에서 고독을 느끼고 삶의 허물을 느끼며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역시 사랑의 부재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을 찾아 이곳저곳을 헤매입니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 사람을 찾아 결혼에 이르기도 합니다. 수많은 선을 보고 사람을 고르면서도 야, 이 사람이다 싶어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사랑에 금이 가기도 하고 권태를 느끼기도 합니다. 때론 실망하기도 합니다. 설사 그렇게 깊은 단계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이상스럽게 찾아오는 내 마음에 공백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그 공백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왜 인생을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삶이 무의미하게 느끼게 되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나의 아내, 남편, 부모, 자식도 채워줄 수 없었던 마음의 공백을 채워주시며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울리고 지금도 가슴을 뭉클하게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다만 그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만은 확신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멘. 우리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잘 압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가치 있고 놀라운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모르고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몰라도 받기만 하면 됩니다. 받으면 그 사랑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오늘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입니다. 인간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또 살아가며 끝내는 그 운명에 이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멸망을 거두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맨 밑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원리를 또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나라고 하는 단어를 놓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모든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은 우리가 사람답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사람답게 태어나지 못했고 사람답지 못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며 살아야 될 인간이 그렇게 태어나지 못했고 또 그렇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교제의 대상을 찾아
이리저리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70이 넘으신 한 장로님께서 재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얼마나 더 사신다고 재혼에 대해서 또 이 주책스럽게 70이 넘어 무슨 결혼인가? 아니, 여기가 미국도 아닌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 장로님의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외로워서 못 살겠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외로우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친구 삼아 서로 교제하시려고 만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 하다가 그만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도 망했고 후손인 우리도 영원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고생하는 겁니다. 범죄한 한 인간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방황하며 온갖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증거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을 합니다. 또 소극적으로 아주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 두 가지에 속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태어나 있다는 것 자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것이 죄요, 죄의 싹은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결렬되어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영원한 지옥이지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 자체가 내가 받게 된 죽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사람은 그가 어떤 신분에 어떤 처지에 있든 상관없이 이미 죽은 것입니다. 눈에 보여도 죽음과 같습니다. 둘째는 육신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줄기에서 잘려진 꽃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영적인 죽음이라면 그 꽃이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시들어 버리는 것이 육신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7, 80년 인생을 살다가 죽습니다. 꽃이 시드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인생이 시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면 어린아이가 부쩍 커버린 것을 보고 놀랍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는 늙고 나는 시들어 버린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우리는 그만큼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합니다. 거역할 수도 없고 막을 길도 없습니다. 떠나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보내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저와 우리의 인생입니다. 육신이 왜 죽을까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한 멸망의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병에 꽂힌 꽃이 시들면 뭐하다가 아궁이에 불태우게 됩니다.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 생명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이내 죽어버린 영혼들은 마귀가 와서 쓸어다 집어넣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끝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테는 그가 쓴 신곡에서 지옥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릴지어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들이 원줄기에서 끊어져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마지막 아궁이에 던져져 불태워진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단지 며칠 피었다 지는 꽃과 같이 육신의 산만을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그만큼 무지하고 어리석습니다. 태어날 때 죽은 몸이요 육신이 죽고 영원히 죽어
죽어 멸망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인간의 운명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인간의 멀어진 간격을 사람들은 착한 일, 선행, 철학, 종교 등의 방법으로 좁혀보려고 할 수만 있으면 노력하고 또 노력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이 제3원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제3원리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도둑은 자기 죄를 스스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공범은 남의 죄를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습니다. 자기의 죄, 남의 죄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석가나 공자, 소크라테스도 안 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는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죄는 죄 없는 분만이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인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해서 인간이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내가 미워한 대상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할 때 당사자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상대로 지은 것이기에 하나님을 상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죄의 용서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 제시해준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실을 간단한 예화를 통해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와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온유했고 성품이 온화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아주 난폭했습니다. 형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집을 나가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이었습니다. 모두 깊이 잠든 형의 집 대문을 누군가가 심하게 두드립니다. 나가보니 동생이었습니다. 반갑게 맞이하여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불을 켰습니다. 불빛 아래서 동생을 보니 그는 온몸이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다른 사람들과 심하게 다투어 그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 온 것입니다. 그때 밖에서 경찰이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형은 동생을 살릴 길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윽고 형은 말합니다. 빨리 내 옷을 모두 벗어라. 동생이 옷을 모두 벗자 피 묻은 옷을 형이 입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옷을 내가 입어라. 그리고 너는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숨어 지내라. 드디어 경찰이 들어와 형을 잡아갑니다. 재판이 열려 사형이 언도되었습니다.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형은 간세에게 편지를 주며 동생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형이 자신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동생이 달려갔을 때 이미 형 집행이 다 끝난 후였습니다. 울며 돌아서는데 간수가 형의 편지를 전해줍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 대신에 내가 죽는다. 너의 피 묻은 옷을 내가 입고 내 죄를 대신하여 내가 죽는다. 너는 내 깨끗한 옷을 입었으니 이제는 죄 짓지 말고 바르게 살아라. 동생은 형의 옷을 입고 그 형이 죽지 않았으면 살았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형의 역할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형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으며. 예수님이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성인이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나를 구원한 구원자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이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 우린 충분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개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접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생긴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관한 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전도자의 두드림은 예수님의 두드림입니다. 그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제 입술을 통해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두 개의 그림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익히 아는 그림일 겁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면 보좌에 내가 앉아있고 사람 점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생이 이처럼 만사가 요지경입니다. 모든 일들이 흩어지고 틀어집니다. 제멋대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여자분들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늘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운전면을 따고 그리고 아내를 연습시킬 때 아무리 다정한 부부라도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운전 연습할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보니 불안하기 짝이 없으니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또 아내 편에서는 남편이 잔소리를 하니 더 불안하게 운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안한 사람에게 핸들을 맡기면 불안합니다. 인생은 미래를 모르고 잠시 후의 일도 알지 못하니 그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 장님이 마치 핸들을 잡은 격이 됩니다. 그러니 제멋대로요 만사가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편의 그림을 보십시오. 보좌에 십자가가 놓여있고 그 앞에 나는 겸손히 내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인생을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내 자신, 미래를 알지 못하는 자신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자신의 삶을 운행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영원한 약속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소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우리 아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너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이 분명히 이 세상을 사랑하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은 믿는 자마다입니다. 여러분, 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에 온 땅에 충만하지만 오직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곳에 수많은 전파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파에 주파수를 맞추는 사람만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가득한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에 예수님의 주파수를 맞추는 사람,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만이 풍성하신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이 땅에서 내 생명이 다하는 날 주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아니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은 그 누구라도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제에 생각하는 사람, 이것은 지옥문 앞에서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는 단테의 신고 지옥편에 나오는 이야기를 조각화한 것입니다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